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복인 이유. 우리 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복인 이유. 시험이 복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끝에 모세와 바로 왕 간의 혈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기쁨으로 바로 왕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애국 병사들은 그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사흘길을 걸으면서 몹시 목이 타들어갈 때 자 앞에 큰 물이 있어서 달려가 마시려 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또 닥치는 위기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그런 체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사, 이적, 표적을 체험하였듯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간증을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주제였는데 고기 가마 옆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또 떡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었다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고 와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하고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원망과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원망을 하든지 그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원망으로 들려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으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빨간 것이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제일로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더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하는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요? 찬송과 기도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감사의 말을 좋아하십니다.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을 광야길을 가야 될 텐데 그 40년을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면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이 그날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저것이 무엇일까라는 뜻이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들어오면 그것이 하루 양식이 되는 것인데 많이 담아도 한 오멜이고 조금 담아도 한 오멜입니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좀 많이 가져다 내일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틀치 분량을 가져다가 하루치 먹고 그 내일 먹으려고 두었다 보니까
상에서 다 먹을 수도 없고 햇빛에 쬐면 또 햇빛에 다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라 했어요. 그래서 하루 7일 보관해도 그때는 또 상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기 율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리키면 바닷물이 갈라질까요? 내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리키면 그 바닷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쓴물에 나무를 던져라. 쓴물에 내가 나무를 던진다고 그 물이 달아집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고 자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어갈지라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내가 노뱀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아 나를 시험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들여놓을 때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이 부으실까요? 40년을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어떻게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오늘 내 말씀을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입 벌려 보십시오.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을 따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위기를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병사들에게 잡힐 수도 없는 상황.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왜 그들 앞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두셨을까요? 백성들이 병원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많은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백성들 앞에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시험이 복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질 때 고기,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백성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의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동풍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무릎까지 쌓이도록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으로 그 메추라기들을 가져다가 저녁마다 고기를 먹어서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한 달을 그렇게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또 아침에 떡으로 배불렸다는 것은 아침에 바구니만 들고 나가면 만나를 담아 가지고 들어와서 양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엄청난 기사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가지고 온 양식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로 배불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저녁에 고기로 배불리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고 정말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셔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막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툭 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대고 손가락질하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물을 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2번 쳤을 때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들이 정말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저 멀리 느보산에 지금 올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정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입니다. 너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 아론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반역한 세대야 내가 이곳에 물을 내랴 하고 아주 혈기충만하게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충성한 모세에게 그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하신 것은 좀 우리 판단에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냐 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르쳐 버렸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색으로 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나이가 120이 되도록 건강하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나 한번 신명기 34장 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40세까지는 궁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아주 교육도 잘 받고 또 지도자 훈련도 잘 받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 간의 싸움을 보고 화를 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지만 그것이 발각이 되어 살인자가 되어져서 현상범이 되니까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누구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 40년 동안을 정말 깨어지고 낮아지고 양을 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척박한 환경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 노인이 되어 꿈도 없습니다. 소망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성공리에 이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토록 백성들이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발로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기력도 있고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맡겨졌던 소임을 잘 마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감사와 긍정의 마인드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여 합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게 되어진 것을 믿고 시험을 기뻐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특히나 위기와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극적으로 해결되고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백성들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